샬롬 여러분, 미셸과 함께 상승의 사다리를 오르며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바이크라이고 레위기 1장 1절에서 5장 26절의 말씀이죠.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이크라의 줄거리 개요를 다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번제 올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특징은 가죽의 재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제단 위에서 온전히 불태워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항복, 그리고 자기 부인을 상징하기도 하죠. 흠없는 숫소, 숫양, 숫염소,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소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는 곡식 제물이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과 노동의 열매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섞어 드립니다.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과 꿀은 절대 넣을 수 없고 언약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소금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물의 내장, 기름, 콩팥 등은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고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나머지 고기는 제물을 바친 사람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웃 간의 화평, 친교, 그리고 감사를 상징하는 식사입니다. 흠없는 소, 양, 염소 등을 바칩니다. 그리고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불식간에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로 인해 부정해진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정화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건제에 대해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죄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거짓 맹세를 한 경우 등 구체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배상 제사이죠. 죄에 대한 영적인 용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배상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원금과 더불어 5분의 1의 벌금을 더해 배상하여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후에 흠없는 숫양을 제사장에게 가져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바리크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다양한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번제, 속죄, 화목제를 통해서는 자발적인 헌신과 감사를,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는 죄의 정결과 이웃을 향한 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 전통에서는 아이들이 처음 토라 공부를 시작할 때 세상을 다루는 베르시트가 아니라 세 번째 책인 레위기 바이크라부터 가르치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관습이 있습니다. 보통 처음이라고 하면 재미있는 창조 이야기나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부터 읽을 것 같지만 이 어른들이 읽기에도 가장 딱딱하고 복잡한 제사법이 잔뜩 나오는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철학이 있는데 유대교 랍비들의 옛 문헌을 보면 5살 무렵의 어린아이들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아 영혼이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라고 봅니다. 반면 레위기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코르반과 성막에서의 정결법 등 이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것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순결한 상태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순결한 법을 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아 레위기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레위기 바이크라를 토라의 지성소라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딱딱한 법정 같지만 유대교의 관점에서 레위기는 사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 적어놓은 궁극적인 매뉴얼과 같은 책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엄격하고 두려운 장소이기도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서 본다면 가장 사랑하는 존재와 단둘이 만나는 가장 프라이빗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유대계 전통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종종 연인이나 부부에 비유합니다. 성막 전체가 둘이 함께 사는 집이라면 지성소는 외부의 방해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깊은 밀실과도 같습니다. 토라의 중심인 레위기가 곧 지성소라는 것은 그 책이 그 깊은 친밀함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안내서와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선 성경에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제물 코르반의 어원인 카라브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가 제단과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룩한 규례를 설명한다면 아가서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애틋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열망을 시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레위기 제사가 아가서 라바에서 어떻게 사랑의 언어로 풀이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서 볼까요? 아가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잔치 자리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이에 대해 시르하시림 라바의 주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 라바는 이를 레위기 1장에서 3장까지 반복해서 계속되는 이는 화제라 아도나이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표현과 연결합니다. 제가 시르하시림 라바 1장 12절을 간략하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왕이 잔치 자리에 있을 때에 대해 랍비 메이르와 랍비 예후다가 논쟁하였습니다. 랍비 메이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왕 중의 왕께서 하늘의 잔치에 계실 때 이스라엘은 악취를 풍기며 송아지를 향해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 신이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이죠. 이에 랍비 예후다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메이르여, 그만하십시오. 아가서를 폄하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가서는 오직 이스라엘을 찬양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왕의 잔치 자리에 있을 때란 무엇인가요? 왕 중의 왕께서 하늘의 잔치 자리에 계실 때 이스라엘은 신의 산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며 말하였습니다.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랍비 메일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건 황금 송아지의 악취다. 왕께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신의산 꼭대기에 계실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타락했다고 이렇게 꼬집은 거죠.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는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며 뼈아픈 반어법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반면 랍비 예후다는 아니다. 그것은 순종의 향기다. 자, 랍비 예후다는 메으리의 말을 끊으며 그렇게 반복했죠. 메으리여 멈춰서십시오. 아가서는 이스라엘을 깎아내리기 위한 책이 아니라 찬양하기 위한 책입니다. 랍비 예후다는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내가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그 아름다운 순종의 좋은 향기를 뿜어낸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순간을 보여주는 구절이며 그 안에는 순종이라는 빛나는 향기와 금송아지와 같은 흑역사가 동시에 녹아들어 있는 아주 입체적인 주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이크라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랑의 방법론, 프로토콜을 보여준다면 아가서는 그 제사의 기저에 흐르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희생 제물을 요구하신 궁극적인 이 목적은 피 흘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죄의 장벽을 허물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라고 부르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랍비 샤피라님이 그동안 8주간의 이 세계 여행, 부흥의 여정을 마무리하시며 우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모두는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닛산을 앞두고 주어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 실패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일어설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끌려 내려갈 것입니까? 하시두투 경건주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는 티쿤의 기회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실패를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것들 위로 올라서십시오. 그리고 나귀를 타십시오. 히브리어로 나귀 하모르는 물질 호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우리의 물질 세계 상황 위로 올라타라는 뜻입니다. 모든 실패를 이 위대한 티쿤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조차도 주님은 속건제와 속죄자라는 티쿤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찢어진 관계를 다시 꿰매며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사랑의 잔치집, 온전한 샬롬을 누리는 화목제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티쿤이 완성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신랑의 눈부신 고백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내가 마침내 동산에 들어왔노라. 감사합니다. 샬롬.